할렐루야. 하여처치 개척 준비 40일 말씀 묵상 30번째 날입니다. 벌써 30번째 날이네요. 30번째 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열흘의 시간, 그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전과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 가득하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0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지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에서는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과 8절 그리고 3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의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라 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 향은 하루에 몇 번 피우는가 보니까 2번 피웁니다. 2번 아침과 저녁에 피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의 향은 아무 향이나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향을 태워 올려라 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피우는 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바로 성소에서 피우던 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성소 안에 향이 퍼지고 그 공간을 채우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향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퍼지고 또 그 기도의 향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향을 2번 피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로 이것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일상 속에서 호흡과 같이 주야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향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성도는 기도로 호흡을 해야지 그 영혼이 생기를 잃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향단의 향을 사를 때 그 향을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향을 만들어서 분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향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 분향하는 의식은 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분향 의식과 그들의 행위와는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향대로 향을 만들고 분향하라라고 하셨던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이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복을 비는 그러한 기도들을 하고는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는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만 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8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조금 구분해 본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3가지로 나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육적인 것이 하나 나오고요. 그 이후에 4가지는 모두 우리의 영혼들을 위한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도들로 아침, 저녁 끊임없이 숨 쉬듯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15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막에서 드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분향을 해야 하는가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심지어 이 인구조사 다음에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분향과 인구조사 그리고 정결 예식, 이것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분향 예식과 정결 예식 사이에 인구조사를 넣으신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막법과 제사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성막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강조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나오는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전이 뭐냐면요, 구원의 값을 말하는 게 바로 속전이에요. 속량하는 값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그 계수된 사람들에게 반세겔씩 속전을 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속전을 반세겔씩 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의무나 어떤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이지,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공로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함으로 당연하게 또 감사하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가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 대해서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표현대로 예배를 관망하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또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제사의 업무를 할 때마다, 제사의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정결 예식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했는가, 이 제사장이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불은 얼마나 잘 피우고 향은 얼마나 잘 피웠는가,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의 업무를 할 때마다 항상 정결 예식을 행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이고 그 습관적인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른 것보다도 정결 예식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과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꼭 씻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손과 발을 씻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돌아봐야 할 정결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요, 내 손으로 해온 일들, 내가 손으로 해온 일들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없는가? 손을 씻으면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걸어온 길의 방향, 내가 걸어온 길의 방향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길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길이 잘못된 건 없었는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길을 바꿔야 되는 건 없는가?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발을 씻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할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살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주는 힌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항상 나의 손으로 행한 일, 또 나의 발로 걸어온 길, 또 걸어가는 길,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행위보다 더 관심이 있으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호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이 예배자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구원받은 자라는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모습이 항상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다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